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월요일 새벽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나오신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보다가 사실은 오늘이 제가 하객동에 있는 소풍교회에서 마지막 새벽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사임하는 거 아니고요. 네, 하객동에 있는 소풍교회에서는 마지막 새벽 설교를 한 날입니다. 다음번에는 논현동에서 하게 되겠죠. 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립과 이전 그리고 새로운 개척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립과 이전 그리고 개척에 여러 가지 마음이 귀찮은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일이고 지금 논현동에는 이미 예배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기대가 저에겐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새해, 새 직장, 새 차, 새 핸드폰 이것처럼 뭔가 새롭다라는 것에 단어가 들어가면 마음이 조금 설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 조금 성장하고 나서 좀 신기하게 여겨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새해입니다. 이게 구해와 새해 이 차이는 1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1초 사이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고 1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해라는 의미를 두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뭔가 이벤트적으로 바뀌진 않거든요. 작년과 그다음에 새해 이게 뭔가 이벤트적으로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됐다는 것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쩌면 새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와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 희망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막연한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뭔가 잘못되었거나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문에서 이전 것이라는 것은요, 죄로 얼룩져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얼룩져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이것이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고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만 한, 기쁘기만 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친분에 있어서 좀 서먹해진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왜 단절이 무서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절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관계가 깨졌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절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단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 그 단절을 해결할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방법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해서 단절됐던 인간과 하나님은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기 좋았던 그 상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이전의 상태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전의 것이 뭔가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새 것이라는 의미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새롭게 된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난 거죠. 이전에 한번 출생한 것이 있지만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생하는 것,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이전에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저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매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빛이 그 외모로 어떻게 자매들을 상처를 줬냐 뭐 이렇게 하시는 눈빛인 것 같은데, 제가 외모는 안 돼도 말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자매들을 이렇게 꼬셔놓고 마음이 넘어오면 이게 뭐랄까요, 지금 이렇게 매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자매들을 꼬시고, 네, 정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남자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상처만 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게 됐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나쁜 남자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모습에서 돌이키자,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아내에게 그냥 자상한 남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기회를 얻어도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만 이전의 삶으로 산다면 그 관계는 또 깨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의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새롭게 된 피조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뭐냐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은요, 새롭게 하신 그분을 닮아 화목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논현동과 하객동으로 나뉘어져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논현동 소풍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객동 낮은숲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화목하게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의 말씀에 아 그렇군요, 새롭게 됐군요 하고 반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화목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화목을 일궈내야 합니다. 소풍교회에서, 낮은숲교회에서 화목을 일궈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화목이 물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제 두 개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전에 교회를 섬기는 것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사실 새벽에 오신 분들이 듣지 않으셔도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에, 교회가 그 지역에 화목을 물들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나가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화목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섬기시던 그 교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의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화목을 전파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소풍교회와 낮은숲교회가 새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며 그 지역을 화목으로 물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화목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화목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